히브리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13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히브리서 교재 한번 펴보시고요. 성경책도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교재 밑에 보시면 히브리서는 AD 60년경에 기록된 걸로서 알려져 있고요. 저자는 미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바울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은 하지만 어쨌든 이 성경 안에서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일단 미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로마의 심한 박해로 당시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변증적 성격을 띤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 또 다른 말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기록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들, 근데 그들에게 많은 유혹이 따랐고 많은 핍박과 불이익이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유혹에 따라 자꾸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옛 과거로.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끔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그럼 히브리서 한번 성경책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에다가 파란색을 잡으시고 한번 장 제목에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1장에는 천사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장 제목에다가 색을 입혀주세요. 2장에는 천사보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 왜 천사보다 작다고 했는지는 내용이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장으로는 모세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 4장에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에서 나오고 5장에서는 아론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장에서는 돌아가지 말라. 옛 과거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하죠. 7장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설명이에요. 8장에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9장에는 성수에 대한 내용, 10장에는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성이 이어진다는 내용,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정의, 믿음의 선조들이 쭉 등장하죠. 그리고 12장에선 인내할 것을 말하고 13장에서 마지막 권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잡으셨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의 천사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 어떤 내용이냐?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 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수많은 유혹 중에 천사가 예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거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열등한 자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높냐는 거죠. 아들과 천사 중에.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6절에도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한다? 경배할지어다. 오히려 천사가 그에게 경배하지 않느냐. 7절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즉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언가 시키기 위한 바로 종과 같은 신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종으로 부리는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당연히 아들이 높죠. 네, 종으로 부림받는 자들보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서 13절엔 이렇게 나와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14절 모든 천사들은 어떤 영이래요? 섬기는 영이다 얘기하죠. 아들이 아니라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뭐한다?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섬기는 영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2장에 그런데 이렇게 천사보다 높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가 천사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표면상 육신의 몸으로 오면서 왜 육신의 몸으로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좀 읽어보시는데 9절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에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죠. 영적으로 천사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왔어요? 피조물인 육신의 몸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천사들보다 잠깐 못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당연히 천사보다는 훨씬 부족하겠죠. 나약하겠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천사보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잠시 내려온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사보다 원래 열등하거나 낮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14절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왜 혈과 육 인간의 모습으로 지냈을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잠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또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죽음에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한다?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이 죽음이 마지막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함으로 해서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죽음이 모든 게 끝이 아니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어 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두려움이 좀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무엇을?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에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뭐한다?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육신의 몸으로 와서 시험을 받아 고난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능히
더 도우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바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래요. 그래서 왜 대제사장인지를 나중에 뒤에서 쭉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5절로 가면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무엇으로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행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분의 소유다,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말이죠. 즉 그래서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말하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 매여있는 이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위대한 자로 알려졌거든요. 모세를 통해 율법이 쓰여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되게 위대한 자, 훌륭한 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모세보다도 더 낮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다, 월등하신 분이다. 왜 그러냐?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되게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보다도 훨씬 월등하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12절로 갈게요. 12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은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무슨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러죠. 믿지 아니하는 게 어떤 마음이래요? 악한 마음.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죠? 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선이라고 했죠. 악은 뭐예요? 일단 하나님 떠난 게 악인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떠났다는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하나님 떠난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12절 다시 보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어떤 마음? 악한 마음.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우리는 딱 정리가 될 거예요. 아, 이래서 악하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여?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권면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지 않게끔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확신한 것,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말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 핍박을 당했는데 히브리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더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유대교로부터 배신자라는 누명도 쓰게 되고, 그리고 배교자라고 해서 그들이 더 탄압하거나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중에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왜 이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말 표현이죠.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에 안식일이 쭉 나오는데, 안식은 육적인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말하는 것으로 넘어가요. 그 안식은 육적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없다. 그럼 영원한 안식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도 결국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게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안식 좀 쉰다고 해서 빨간 날이 왔어요, 우리가 쉬어요. 그 영원한 안식이에요? 아니죠. 잠깐이잖아요. 빨간 날은 언제든지 끝나고 다시 일할 날이 오잖아요. 그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안식은 어디예요? 바로 천국. 바로 그것이 영원한 안식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영원한 안식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안식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죠.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구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시고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떤 것처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14절 볼게요.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나오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예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죠.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에는 이제 아론이 등장해요. 아론도 많이 알려졌죠. 왜?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아론의 이제 자손이 쭉 대제사장을 이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도 사람들한테 되게 위대한 자, 훌륭한 자로 알려졌어요. 근데 4절 보니까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뭐한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다. 아론은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내가 제사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렇죠.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 아론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해줄까요? 수많은 히브리인들은 이제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다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니까 어떻게 예수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거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야?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아론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운 거 아니냐?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명하면 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하잖아요. 멜기세덱은 누구의 인물일까요? 구약시대에 나왔던 창세기에 나왔던 인물인데 누구랑 연관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는데 그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했죠. 그래서 롯을 찾아서 다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롯을 다시 찾아서 데려왔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었어요. 근데 왕인 멜기세덱이 갑자기 제사장 인물이 돼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멜기세덱이 그럼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한 거냐? 그게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아론의 뭐 족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론 처음 세워진 것처럼 멜기세덱도 하나님이 지명하에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그렇게 지명하에 세운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세운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뒤에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7장에. 자, 한번 계속해서 내용 나갑니다.
8절에 보면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멜기세덱의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뭐함을 받았어요?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멜기세덱도 하나님이 지명해서 칭한 것처럼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건 뭐예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온 세월이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없냐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느냐. 그것도 아직까지 왜 초보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너희는 되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많이 하는 구절일 거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젖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어떤 차이냐는 걸 얘기하고, 젖 먹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주죠.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은 이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4절 한번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만났어요.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그리고 5,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어요. 성령이 체험됐고 능력도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그렇게 맛봤는데도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성령이 체험됐는데 다시 돌아가는 자들,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믿었고 예수님이 영접했고 성령의 체험까지 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체험까지 했던 사람이 떠나버리면 그땐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다가 만난 사람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예 모르는 사람, 못 만난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나 보다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복음 듣고 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 경험했어요. 근데 경험을 했는데도 그래도 떠나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돌아올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는데도 떠났다는 거는 어떻게 어떤 경험이 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한번 빛의 경험을 하고 성령 참여한 바 되고 다시 너희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을 너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7,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주 내리는 비가 뭘까요? 땅에 비가 내리고 그걸 흡수해서 채소를 냈다, 열매를 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았는데 열매를 낸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그러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죠? 그럼 이제 뭔지 이해가 되겠죠? 땅은 우리라고 보면 되고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 마음밭에 내리는 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렸는데 그것을 듣고 채소를 내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말씀에 대한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악의 길에 간다, 악한 열매를 내버리면 결국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을 들었으면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다시 타락해서 반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얘기해 주죠.
자,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7장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해 줍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어떻대요?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뭐래요?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렇죠? 옛 과거 내용 나오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무엇?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이 살렘 왕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 등장했는데 이 멜기세덱 족보가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거야. 구약에 가면 아브라함 만났을 때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전혀 다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정보가.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군지, 어머니는 누군지, 족보는 뭔지, 언제 어떻게 시작했으며 이분의 생명은 언제 끝났는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때 살렘 왕이자 제사장, 그걸로 그냥 영원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와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를 제사장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도 제사장의 반열을 하지 않았어도 멜기세덱의 반차처럼 하나님이 지명해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4절로 갈게요. 7장 24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어떻게 된다? 갈리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속죄함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한 번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영원히 간다. 8장으로 넘어갈게요.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대제사장이 누구였겠어요? 그럼 예수님이겠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누군지 이제 더 명확해지죠. 2절. 성소의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막은 주께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도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고 계시는데 5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재앙들은 뭐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에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본 따라 지은 거기 때문에 이 땅 것이 영원히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9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9장에서는 그러면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면 세상에 속한 성소를 보면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뭐다? 이게 바로 성소라 일컬음을 받았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와 지성소 아마 알 거예요. 그렇죠?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그렇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러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지를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서 이럽니다. 11절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장막이겠죠.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땅에처럼 계속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말미암아 끝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했다. 영원히 속죄하게 하셨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뭐라고 말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2절에 많이 하는 구절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도 없다? 사함도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 사함을 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6절 볼게요. 자,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라. 27,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우린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다시 나타난다는 건 뭐겠어요? 이건 재림을 말하는 거겠죠. 자, 10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10장에 보면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뭐래요? 그림자다. 즉 율법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있는 건 뭐예요? 바로 그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받은 그 믿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될 수 없음을 말하죠. 그러면서 결국 10절로 가면서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즉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다. 근데 예수의 몸을 어떻게 드려요? 단번에. 즉 이 땅에서 제사는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한 번 믿었으면 됐지 믿은 걸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렇죠?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고요.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뭐하여?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무엇을 하라고 말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죠. 우리가 그럼 이 땅에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부름 받기 전까지는 이 땅에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선한 길로
가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죠. 그래서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뭐예요?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모이지 않게 한다는 거야. 야, 예배 자리에 뭐하러 교시 모여? 예배 안 모여도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니까 굳이 모이지 않아도 돼. 다 그냥 각자 그냥 집에서 예배드려. 다 흩어져, 그냥 흩어져.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바로 이러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이지 않고 흩어져만 있으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삼겹줄의 원리처럼 우리는 일단 모여야 돼요.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무장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영적으로 싸우다 보면 막 지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모여서 영적으로 다시 무장을 받아서 다시 또 나가고,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아픔들 다시 안으로 모여서 우리 안에서 또 사랑으로 서로 보충하고, 이 사랑을 힘입어 다시 세상에 아가페 사랑으로 또 선포하고, 또 힘든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여기서 무장해서 또 나가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이지를 못하게 피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라. 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35절로 갈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 버리지 말라죠. 왜요? 말했죠. 그때 당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시 옛 과거로, 옛 종교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하기 위해서? 받기 위함이라. 그렇죠? 36절처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다.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거다. 그럼 약속하신 건 뭘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이겠죠. 그래서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장으로 가면서, 그럼 우리한테 힘내라고 말하면서 11장에는 누굴 말하냐면 믿음의 선조들이 쭉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쭉 이야기 나온 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11장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11장 1, 2절 보면 많이 하는 구절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로 앞에 선조들이 믿음이 지킨 것을 얘기해요. 그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을 얘기하고 5절 보니까 믿음으로 또 누가 나와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거 쭉 나와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또 계속 이어가면서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누가 나와요? 노아.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11절 보니까 믿음으로 누가 나와요? 사라. 나중에 쭉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가면 20절에는 믿음으로 누가 나와요? 이삭. 21절은요 믿음으로 야곱. 22절에는 믿음으로 요셉 등장하죠. 23절은 믿음으로 모세. 쭉 읽어보시고요. 31절 믿음으로 누구? 기생 라합 또 나왔네요.
32절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만큼 내가 쭉 나열해서 말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쫙 있었던 거 있는 거예요. 믿음 선조, 그 믿음 지킨 선조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서 35절 보면 그 뒤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했어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무엇을 받았어요?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풀려나고 싶을 텐데도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 때문에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풀려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난 여기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는 순교를 통해 부활하겠다.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런 그 믿음이 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떠한 또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12장으로 넘어갈게요. 12장에 가면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써?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럴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죠? 십자가의 고통이 꽤 큰 거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십자가의 고통 같은 것이 올 때 참고 인내하고 승리해서 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즉 우리가 천국의 인도함을 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래요? 사생자요. 또 뭐가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니다. 너희가 징계받는 걸 싫어한다거나 징계를 계속 회피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친아들이 아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에는 그러한 징계가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 주어지게 된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렇죠? 징계를 받을 때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여? 슬퍼 보이나.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즐겁지도 않고 슬프지만 그러나 그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뒤에 한번 내용 쭉 읽어보세요. 13장으로 갈게요. 자, 13장 이제 권면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어떤 권면들이 있는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권면들이 많이 나와요. 1, 2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계속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이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군지 아시겠죠? 쭉 보시고 5절 함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한다? 동일하시다. 옛 믿음의 선조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치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뭐 하지 말래요? 끌리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외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리지 말라. 쭉 읽어보시고요. 15절로 갈게요. 15절 17절에 보면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1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엇을 드려요?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무엇을 행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뭐하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뭐한다? 기뻐하시느라. 그렇죠? 항상 우리 말씀 보면 선한 행위를 늘 얘기하잖아요. 선한 행위로 가야 된다. 우리는 악의 길로 가면 안 되고 선한 길로 늘 가야 된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겠죠.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뭐한다?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결산받을 때 그 책임을 질 각오로 그렇게 너희들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뭐 하지 않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지도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 말씀에 순종하고 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근심하게끔 만들면 우리에게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는 좀 순종하면서 그를 즐겁게 좀 힘이 나게끔 좀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순종 안 하고 뭐 좀 이렇게 갑시다.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 좀 하자고 막 하는데 아유 저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앞에 하는 분이 근심과 걱정이 쌓이겠죠. 하나님께 인도는 해야 되는데 이들이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근심하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굳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끄는 분을 즐겁게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죠.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끝말 인사를 하는데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간단히 썼다는 거예요. 그건 이거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축약해 썼다는 거죠.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써요. 근데 내가 누군지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라고 참 말하게 하면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뭔가 바울 같아 보이기도 한데 정확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리라. 그렇죠? 이달리아 쪽, 로마 쪽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자, 이러면서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구약의 인물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처럼 여겼던 그들보다 예수가 더 위대한 분이고, 근데 예수 위대한 분이 천사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 인간을 잠시 내려온 이유를 설명해 줬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됨을 얘기했죠. 이 땅에 어떤 제사도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늘에 있는 것에 그림자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영원히 구원하신 그 예수님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자. 그래서 그 옛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말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